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평안하셨나요? 곧 맞이할 2025년도 한결같이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하늘로 임하셨네. 죽음에서는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시간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양창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며 한주한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무 탈 없이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 한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늘 바른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며 저희는 우리의 예물은 감사가 표현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이 여기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색하게 하여 만들어 주시어 하루빨리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가대와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감동과 힐링이 될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주일학교 청년까지 이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각귀용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살아가는 데 있어 귀한 양식의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은혜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성령 이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모두 믿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귀한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정말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이 어저께 같은데 이제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이 한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 각자에게는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장엄하기도 하고 참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루의 마지막, 또 한 해의 마지막,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쉬움과 후회의 의미로 다가오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과 또 성취와 완성의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와 또는 성취와 성과라고 하는 단어가 교차하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으로서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나와의 싸움이고 또 이 세상과의 싸움의 한복판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민자의 삶을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산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이요 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 아파 했는지 몰라요. 제주항공의 737 여객기가 181명의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우리나라 부안공항으로 착륙하다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를 당해서 거기에 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자신들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착륙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금 시작되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고픈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행이, 일상과 같은 그 여행이 그들에게 마지막 여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고로 저들의 운명을, 저들의 생명을 마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들이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저들의 마지막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을 준비하며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처럼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묘사함으로써 이민자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민자들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작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이 바울은 천막을 가공했던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천막을 가공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았던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얼마나 바쁘고 힘든 그의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절박한 이민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저는 그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그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민자의 삶이 바쁘고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마지막을 결산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그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신을 빛의 자녀다라고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빛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가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연 나는 어디에 지금 나의 삶이 서 있는가를 늘 그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그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진화의 산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화로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잘못 채우면은 결코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받은 피조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에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있어요. 시시각각 마지막 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요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나의 삶을 나의 것인 줄로 알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마치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몸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받은 그 열매, 그것이 뭡니까? 모든 착함이죠, 의로움이죠, 진실함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착함이 드러나야 돼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만나야죠.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외에 더러운 모습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더러움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함, 음행,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욕심,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탐욕하는 것, 이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하라. 하나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밝음이,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 속에 그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 사람은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 왕과 같은 존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요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빛이 그 삶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그 광채가 그의 인생을 감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덕이, 이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왕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왕의 행위예요. 그것은 노예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노예가 어떻게 그런 고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종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왕처럼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이에요? 베푸는 삶입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왕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혜를 베푸는 존재예요. 도와주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배려받기보다 배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 사회에게 기여를 베푸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웃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만이 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저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저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존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용서하는 존재,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처럼 나누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왕처럼 시혜를 베풀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귀하게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왕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나누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주님 저희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이번 주 화요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시까지 오셔서 따뜻하게 떡국을 드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마지막 시간과 내년 한 해 첫 시간을 보내고 또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또 성찬 예식을 하시고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므로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신년 예배,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일 때에 식사하면서 우리 성김이 나섬이 모임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설이집사 신청, 내년도 설이집사 신청 25세에서 70세 이하 몸세례교인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설이집사 신청을 다 받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에게 달력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솔의 찬양 부르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가져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